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려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골치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코로나를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예방이라 하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픈데 병원에 안 가면 그것도 안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이 들면 의원한테 가라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자, 아마 디모데가 무슨 병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지요.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어부라면은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물을 집어 던져야 그물에 고기가 걸려가지고 그물을 들면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이 그물이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물이. 이 그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 걸려들어서 복음이라는 그 그물에 걸려드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느냐? 네.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있을 거고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을 겁니다.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어떤 건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물고기는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요거는 좋은 고기다 하면서 좋은 고기는 따로 담고 이것은 못된 고기다 하면서 못된 고기 따로 담습니다. 그래서 못된 고기는 따로 담아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내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내어 버리는 건 뭡니까? 부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고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요. 자, 이것이 이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복음이라 하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그물에 걸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좋은 물고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못된 물고기,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내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물을 던지면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여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못된 물고기입니다. 예. 복음을 전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뭔가 하면은 바로 무언가 찾으려는 욕망이 없었던 겁니다.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찾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 하는 그 거물에 걸려들었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래 그 말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 판단이 들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안 들면은 복음을 잘 안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다가도 일단 다시 뒷걸음을 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똑같이 건물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들긴 들었는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좋지 않은 물고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은 저희 설교를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실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천사들이 와서 못된 물고기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풀무불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네. 천사들이 와서 골라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이 올 때까지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못된 고기, 또 좋은 고기 가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이냐고요. 우리는 그때까지 안 삽니다. 그때까지 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이 세상에 없었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언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세상 끝 7년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7년이냐? 다니엘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럼 총 69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은 기한을 70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70일로 가는 중에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 후가 언제입니까? 총 70일로 기한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62일에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은 62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5절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의 회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62일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70일회가 되면은 70일회가 딱 들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9일회까지 있다가 70일에 딱 돼버리면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9일에 이제 다 끝이 나는데, 69일에 끝이 나고 70일째에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데, 62일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7일회가 남았잖아요. 7일회. 이 7일회가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7년 대환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부터 7년입니다. 자, 보세요. 26절부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해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7년 동안,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제사를 못 지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666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도장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한 짐승이 뿔은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뿔이 10이라 하는 것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바다에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다를 밟고 이 세상을 밟고 이 세상을 억누르고 설교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은 어디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로마에서 나올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계의 이 흐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가지고 뭐 아시리아라든가 또 바빌로니아라든가 또 헬라 또 로마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그 마지막에 나타난 이 로마가 다시 이 세계를 휘어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그 상류층 사람들이랄까, 뭐 원로원들이랄까,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시 지배할 꿈을 꾼다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럽 연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아마 통일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최고 지휘자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 사람이 나타나요. 그 다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 지금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성령님은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에 성령은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이 바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나올 때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평신도 우신교회 뭐 휴거된다, 뭐 어떡한다 하지만은, 저 뭐 성경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설교도 뭐 잘 못하네. 그러면서 보면, 어느 날인가 인터넷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은 휴거된 줄로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터넷을 그만두질 않을 거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죽든가, 죽어서 내가 못하든가, 안 그러면 죽어서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중에 누가는 할 것입니다. 누가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성경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인데 악인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의인,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도태된다는 거죠. 갈려진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부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고 또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름 다 부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당신 구원받았어. 그 말 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되니라.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다 시험하고 확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안 했다면 그 사람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꼭 휴거되면은 환란의 맛은 눈꽃만큼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마태복음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그럴 겁니다. 음부에서 내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라고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그 후회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음부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부에서.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음부에서는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는 천국에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한 사람은 거지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제발 저 나사로로 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 내 입에다가 물이라도 한 방울만 좀 적셔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뜨거워갖고 죽겠는 사람에 물 한 방울 그거 찍어봐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지만 그렇게 뜨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부라는 곳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제 입장이 바꾸게 된 것이요. 나사로는 그 부자 그 집 앞에서 개들이 먹는 그것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품에 안겼어.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 서로 왕래가 못한다는 것이요. 지옥하고 천국하고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복음을 전해도 형식적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음부에 가서 아마 나를 볼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을 못 보겠지요. 저는 지옥을 못 봅니다. 왜? 천국에서는 좋은 것만 보고 행복한 것만 보지 괴로운 것을 보도록 허락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왜 봤느냐?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본 것은 대표적입니다. 즉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겁니다. 이 음부에서 천국을 보고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잠깐 동안 하나님은 허락을 해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이야기를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는 음부에서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성경 이야기할 때 말도 더듬더듬 긋고 하더니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성경을 좀 더 똑바로 정신차려 들을 걸 라고 아마 그렇게 음부에서 그렇게 되뇌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제발 내 친구한테, 내 자식들한테, 내 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지금이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끝입니다. 나중에 음부에 가서 이 부자처럼 내 아들을 저 사람을 좀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때는 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